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우리 잠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다윗 성갈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장자들이 받을 축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우리 장자 맏아들에게 뭔가 더 기대하고 더 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로서 이 집안에서 또 감당할 책임도 많이 있죠.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적 장자들에게 그런 기대와 또 주시고 싶은 축복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영적 장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장자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그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인 리브가였죠. 그래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쌍둥이를 뵌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를 낳다 보니까 첫째가 에서가 나오는데 뒤에 따라와서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엄연히 태어난 것은 에서가 장자였죠. 그래서 이 장자로서 또 성격이 와일드하여서 나중에 장성하여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사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고기를 잘 해서 드렸을 때 아버지가 이삭이 그 에서를 좋아했고 또 야곱은 성품이 온순하여서 그 리브가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간만의 차로 쌍둥이로 차자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의 이 축복을 갖고 싶었던 게 이 야곱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자와 차자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야곱에는 이런 간절한 장자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있어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허기졌을 때 그때 마침 이 팥죽을 붉은 팥죽을 맛있게 끓여서 냄새가 솔솔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에서는 배가 고파 허기져서 그 팥죽 앞에 와 보니까 야곱이 그 팥죽을 끓여놓고 계획을 다 짜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팥죽을 좀 달라 했을 때 야곱이 그러면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입장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은 자기인데 그 명분이 뭐 중요하겠는가. 그리고 네가 가져라 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아주 맛있게 먹고 갔다라는 말씀 뒤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모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지금도 영생복락의 세계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차자로 태어났던 막내딸로 태어났던 장자로 태어났던 그거와 관계없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었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의 신분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적 장자들이 받을 첫 번째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권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자들만 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자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 겁니다. 영적 원리로 따지면 장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에 있던 장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을 하늘의 맏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늘의 맏아들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맏아들의 명분을 자격을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래서 12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을 한번 떼어보시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곧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아멘.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는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장자의 명분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장자들의 그 모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갈 수 없어도 하늘의 장자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알아보고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이 내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인데 내가 이걸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에서처럼 이 자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팥죽 한 그릇에 세상 작은 것들의 유혹들에게 팔아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면은 이 장자의 명분을 꼭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 유혹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팔아버리지 마라 이거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물려주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한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로 태어난 가정사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무슨 장자가 태어나고 차자가 된 게 뭔 중요하겠어요. 이것은요, 우리 넓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인류사를 봤을 때 첫 장자가 누구였냐? 아담이었다. 에서와 같은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태어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아담은 이것을 장자의 명분을 처음 태어난 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처음 태어난 장자였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함께 팔려가지고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붙잡혀 살다가 마귀에게 이래저래 이끌려 다니다가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지옥에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이것은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참 장자로서 하늘의 장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해 주신 이 사실을 전해주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자로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온 아담의 후손들이 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은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다. 바로 야곱은 이긴 자였던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긴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분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 안에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신분의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들, 물질, 세상 유혹 때문에 팔지 말고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아서 120년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꿈은 뭐였냐? 애굽의 그 많은 보화, 그 많은 재물, 그거보다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더라도 하늘의 상, 하늘의 장자의 그 모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고 상급을 받아서 영생복락,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에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발탁이 됐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그 모세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간절한 장자들의 그 모임, 장자의 그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젊은 나이에 선교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죠. 그리고 그 선교를 마감하고 인생을 이제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올라갈 때 그의 시신이 영국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선교사의 시신을 가지고 영국 런던의 시내를 들어왔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 리빙스턴의 헌신적 선교적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많은 연도에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 그 지금도 안장이 되어 있다 합니다.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시신이 리빙스턴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많은 시민이 환영했을 때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친구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그 친구를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윌리엄이라는 친구는 리빙스턴과 둘도 없는 짝이었는데 공부도 같이 했지만 이 리빙스턴이 젊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고 했을 때 너 미치지 않았느냐? 적극 만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인생은 갈렸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일평생 보내다가 숨을 거두고 오늘 많은 영국 시민들의 환영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 세상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취하고 돈을 향해서 달려가서 돈은 어느 정도 벌었으나 자기는 비참하게 이 세상에 이 돈을 향하다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참 이 리빙스턴의 삶이 정말 옳은 삶이었다라고 그런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물려받을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 세상 자그마한 유혹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마귀가 들어갈 그런 지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분이라는 것은 자격이에요. 그 자격이 내게 주어졌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키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야곱처럼 붙들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장자들이 받을 축복은요,
장자권을 사용하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 물려받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끝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지키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장자권을 가지고 우리는 놀라운 이것을 사용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나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장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장자로 불러주시고 그 명분을 주신 그 이유는 이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들입니다. 진실이 믿는 성도들이에요. 영접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죠. 그러나 여 뒤에 보면은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안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장자들만의 권세인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의 권세를 어떤 사람들은요,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자의 권세를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장자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앞에는 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극히 적지만 여성분들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접촉사고 한번 나면 덜컥 놀래가지고 그 운전면허증을 장롱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장롱 운전면허증이 장롱면허인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장자의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게 장자의 권세라 이거죠. 이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장롱 속에 넣지 말고 사용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 현실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은요, 이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샀어요. 자기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죠. 에서브는 야곱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이었지만 그 사모해서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이 얼마나 미워를 했던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 그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가 저렇게 놔뒀다간 둘 중에 하나 죽겠다 싶어서 야곱을 이제 장자의 명분을 획득했지만 형이 죽이려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래 야곱은 저 바단 아람 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삼촌 집에 갔는데 20년 후에 그는 큰 부자가 돼서 오게 됩니다.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냐면은, 여러분, 그 삼촌 집에 야곱이 호를 단신으로 갔을 때 거기에 마누라가 될 사람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7년에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삼촌이 직업이 뭐냐면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이야. 그 양과 염소를 대신 돌봐주고 그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 레아의 몸종 또 라헬의 몸종을 함께 같이 주는 게 풍속인데, 그만 두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의 그 아기 낳는 그 달리기 연습 속에 그 몸종도 야곱에게 주므로 마누라가 4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13년 동안 삼촌의 양과 염소를 그렇게 치면서 돌봐주면서 그 마누라 4명은 얻었지만 자신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보면 삼촌의 양과 염소와 소예요. 그러니 자기의 가정을 언제 이룰까? 그랬을 때
삼촌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만 내 가정을 이루고자 삼촌을 떠나겠다고, 내 아내 4명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했을 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뒷배경이 되셔서 당시에 그 삼촌 라반의 그 양은 몇 마리 없었지만 14년이 흘른 다음에는 그 삼촌의 그 양이 아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들판에 구름대처럼 많이 있는 거거든요. 야, 야곱이 치니까 이렇게 불어나는구나. 그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야곱에게 가지 말고 네 목을 한번 정해봐라 했을 때 야곱은 그러면은 삼촌의 양들 중에 내 목을 점 믿는 거, 양과 염소들 보면은 저 몽골이나 중동에 가면 그 양이나 염소들을 점 믿는 게 있습니다. 얼룩달룩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얼룩달룩한 거, 양 그리고 점 믿는 것은 내 목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 양이나 염소는 삼촌 것이 되게 하시라고 했더니 삼촌이 딱 보니까 이 전부 대부분 10분의 1도 안 되는 얼룩얼룩한 양들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신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 통밥으로 딱 계산해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네가 네 목을 가져가라. 그리고 지금부터 새끼 낳는 거 얼룩얼룩한 것은 전부 네 목으로 해라. 자, 이 양떼를 보니까 전부 대부분 하얀 양들이니까, 하얀 염소들이니까 그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영감적 계시와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삼촌 양을 치다 보니까 그 얼룩덜룩한 거하고 점 있는 양들이 새끼 뵐 때 그 물 머시로 나올 때에 새끼 뵐 즈음에서 물 마시고 새끼를 가질 때에 뭘 그 앞에다 갖다 놓았냐면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벗겼어요. 벗기고 거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적 지혜였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 그 껍질을 벗기니까 허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물구이에 놨다 이거 꽂아놔서 새끼 뵐 때 먹으라고 그런 거죠. 그거 보라 이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의 십자가에서 대못에 옷이 전부 벗겨지시고 껍질이 벗겨지듯이 가시관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못자국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옷 한 벌 입지 않으시고 다 벗겨서 나무에 매달려지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과 예수님은 2000년 사이입니다. 거의 약.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장자, 바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장자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보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나는 양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우열을 바뀌어서 태어난 것마다 흰색이 아니라 점 있고 얼룩달룩하고 아롱진 것들만 전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마누라 4명 얻을 때 수고했죠. 6년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6년 동안 하나님이 전부 바꿔주시는데 나중에 흰 양은 언제 잡아먹었는지 몇 개 안 남고 전부 들판에 아롱지고 점 있고 거무스름한 야곱의 양만 잔뜩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하고, 야곱이 그걸 잘 알았어요. 여러분도 좀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눈치를 좀 채야지요.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적과 기사가 나는 거예요. 계시와 체험과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장자권을 장롱 속에 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걸 잘 알았다 이거예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 십자가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을까? 버드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요. 어쨌거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장자권을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그것을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야곱은 그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꾸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장자권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려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눈방울이 간절한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솟더니 한 번도 일어선 적 없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을 했다 아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는 은과금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로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릴 것을 미리 보고 선포했더니 양이 우열이 바뀌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장자권은 바로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선포해라. 장롱에 두지 말고 선포해라. 라는 사실이에요. 뭐 문제 없는 사람들은 선포할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선포? 그러나 내게 여러 가지 건강에 또 삶에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장자권을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뭘 연구했냐면 양자 역학을 연구해서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트럼프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거나 노벨 물리학상을 양자 역학을 연구해가지고 그 양자 역학을 연구한 그것이 뭐냐?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양자 통신. 이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슈퍼 컴퓨터는 따라올 수 없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통신에 연결하는 그 고리를 조그마한 부분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 양자 역학이라는 것은 그랬습니다.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모든 만물은 이 본질이 이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물질을 쪼개면은 분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분자를 쪼개면은 그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이 나옵니다. 원자 핵을 쪼개면은 양성자, 중성자가 나옵니다.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면 쿼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과학은 다 발견해 놨습니다. 이게 물질의 본질이에요. 우리 몸의 본질이 될 수 있고 이 책상, 이 모든 우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자는 둥그렇다고 그래요.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는데 그 원자 핵을 도는 게 전자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노벨 물리학상을
주는 시대예요. 노벨 물리학상의 양자역학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 전에 양자역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원자 핵에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에 전자가 막 도는데 이게 입자와 파동의 이중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 핵에서 전자가 막 도는데요. 이 돌 때 파동이 있습니다. 입자와 파동이 돼요. 이것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는 물질이라고 그러고 파동은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원자 핵 속에 이게 돌면서 입자와 파동으로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관찰자가 그 원자 핵에 이 도는 게 파동인데 파동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걸 보고 있으면 관찰자가 보면은 이 파동이 이 물질이 아닌데 입자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입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입자와 파동의 이중 이론이에요. 양자역학에 이건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파동이 입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파동이 어떻게 되냐? 입자가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살구나무 신풍나무 딱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그게 파동이 된다는 거예요. 파동이 물질이 돼서 양의 우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는 그래서요 과학이에요. 그 세계는요 과학자가 발견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고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뿐이라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양자역학의 노벨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라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집중하면 뭐예요?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파동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요. 사도들이 간절히 핍박받을 때 모여서 기도하니까 파동이 일어났다. 진동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진동의 세계. 진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능력을 만들어내고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장자권이라는 건 이걸 우리를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과 계시가 온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은 그러고 그렇게 들었으니 뭐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나 하나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렇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 원자핵 속에 전자가 도는데 사람이 안 보면 파동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안 생겨요. 쳐다보면은 이게 파동이 입자가 된다 이거죠.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빛이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어낸다. 에너지가 물질, 그거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우리 기도는요 초과학이에요. 무슨 기도를 하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이 뭔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양이 흰 양에서 검은 양으로 어떻게 바뀌냐 이거죠. 바뀌어버린다 이거죠. 그것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게 장자권을 우리가 누리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지. 참 이런 것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건 아닙니까? 이 장자권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셋째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영적 장자들에게는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신약성경에는 그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 말씀이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정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에서는요, 그 장자의 그 명분을 가지고 돈 몇 푼에 팔아버렸다 이거죠. 팥죽강굴에 파는 게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서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 인생은 무너졌어.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쟁취했다 이거죠.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떤 겁니까? 바로 세상 유혹과 저항할 수 있는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의심, 불안, 낙심, 절망감, 오해, 상처, 비난, 냉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이겁니다.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대서양을 횡단했던 프로펠러 하나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요즘이야 뭐 금방 하지만 당시에는 이 프로펠러 하나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한 것은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그 비행기 프로펠러 하나 돌아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었는데 33시간을 횡단을 했답니다. 그 대서양을 횡단하고 그 본국에 돌아오니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날에 큰 담배 회사가 있었어요. 담배 회사가 그분 린드버그에 찾아가서 그럽니다. 이 담배 한 가치를, 우리 회사 담배 한 가치를 손에 들든지 입에 물든지 한 번만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5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그랬답니다. 5만 달러는 당시에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찰스 린드버그는요, 그 말을 듣지 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서특필이 돼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대서양 횡단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게 바로 그거다라고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장자들의 세 가지 축복. 첫째, 이 예수 안에 영적 장자의 신분, 명분이 내게 왔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 물려받게 되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물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이 야곱도가 있고 다윗도가 있고 엘리야도가 있고 아브람도 다 가 있는데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머지 생애 동안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밀어주신데 장자권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검은 양이, 흰양이 검은 양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것은요, 양자역학의 원리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선포하면은 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삶의 어떠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은요, 양자역학의 배경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는 과학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거 장롱에 넣지 말고 계속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 삶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장자들에게 내려주실 축복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사용하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인생 종착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 물려받아 부활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명희 권사님, 김성호 권사님 기도의 불침범입니다. 전도 대상자 VIP를 넣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단을 대모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구역에서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0월 18일 1구역입니다. 박형규 집사님이 구역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원들 전부 연락하셔서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전에 성가대실에서 중직자 회의가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바로 내려오셔서 성가대실에 중직자 회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또 땀과 피와 섞여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두 팔 벌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 속에 한없는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 장자 소속이 되어 그 축복을 세 가지를 받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그렇게 붙들고 신앙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